주신 주님 주의 나라 임하셨네. 이 땅 위에 주님께 영광. 올해는 스승의 날 52주년 되는 해입니다. 국어사전에는 스승의 날에 대한 풀이를 스승에 대한 존경심을 되새기고 그 은혜를 기념하기 위해서 정한 날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만들어지는 것은 저절로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를 기르고 가르친 스승에 의해서 사람다워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생 3사라는 말이 있습니다. 인생에는 세 분의 스승이 계신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부모님이십니다. 낳아주시고 사랑으로 가르쳐주신 스승이야말로 우리를 양육하고 보호해 주신 부모님입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처칠 경은 그가 수상이 되고 노벨 문학상을 받게 되고 2차 세계대전을 끝장내는 훌륭한 리더였습니다. 그래서 많은 언론들이 이 처칠이 오늘 있기까지 누가 그를 가르쳤을까?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 육군사관학교 등 그의 스승을 찾아서 관심 있게 다루었습니다. 이 기사를 읽은 처칠이 신문사에 전화해서 항의했다고 합니다. 정말 오늘 나를 나되게 한 가장 훌륭한 스승 한 사람이 빠졌다. 그 사람은 바로 우리 어머니다. 이 세상에 많은 스승이 있지만 어릴 적부터 우리를 가르쳐준 어머니야말로 스승 중에 가장 훌륭한 스승이 된다는 것이지요. 두 번째는 학교 선생님이 있습니다. 지식과 기술과 인격을 가르쳐 주시는 스승들이십니다. 세 번째는 교회 선생님이 있습니다. 영혼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여 맑고 바르게 살게 한 신앙의 지도자인 것이죠. 그래서 목사로, 부목사로, 전도사로, 셀교사로, 그리고 주일학교 교사로 세워주십니다. 노인대학을 위해 봉사하는 우리 교수님들도 노인대학의 훌륭한 스승들이 되시는 겁니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가 한평생을 살다가 한 명의 진정한 스승과 10명의 진정한 친구와 100권의 좋은 책을 기억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의 삶은 성공한 삶이라 그랬습니다. 잊을 수 없는 한 명의 스승이 있고 정말 기억에 남을 수 있는 진정한 10명의 친구가 있고 내가 그동안 살아오면서 읽었던 많은 책들이 있을 텐데 성경을 유시해서 100권의 책을 내가 기억할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성공한 인생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존경하는 스승이 있습니까? 일생을 영원한 멘토가 될 스승이 있습니까? 그렇다면 그 사람은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은 미래가 열린 사람입니다. 좋은 스승을 만나면 인생에 목적이 생깁니다. 자존심이 높아집니다. 삶의 모범이 생깁니다. 생에 대한 의지와 열정을 갖게 되어 있습니다. 힘들 때가 있고 실패할 때가 있고 지칠 때가 있지만 누군가가 나의 멘토가 되고 스승이 되어준다면 오히려 용기 백배할 수 있고 담대할 수 있고 도전하고 재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스승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힘들고 실패하고 좌절할 때 무너지기가 쉽다는 것이죠. 성경의 모든 위대한 인물의 배후에는 그들보다 더 훌륭한 스승들이 있었습니다. 여호수아 뒤에는 모세가 있었습니다. 다윗 뒤에는 사무엘이 있었습니다. 엘리사 뒤에는 엘리야가 있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도 위대한 철학자
또는 훌륭한 의사들 배후에는 그들보다 더 훌륭한 스승이 있었습니다. 철학자 플라톤 뒤에는 소크라테스가 있었습니다. 헬런 컬러 뒤에는 설리반 선생님이 있었습니다. 허준 뒤에는 유이테라는 스승이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훌륭한 인물 뒤에는 반드시 부모든 선생님이든 교수든 그보다 더 훌륭한 스승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의 위대한 거적을 발자취를 남길 수 있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우수한 민족이 유태인이라는 데는 누구도 의의를 제기하지 않습니다. 1901년부터 1913년까지 노벨 평화상 수상자가 193명으로 전체의 22%를 유태인들이 싹쓸이했습니다. 그 중에서도 경제학상 수상자가 비율이 높습니다. 경제학상은 무려 전체의 39%를 차지합니다. 국가별로는 미국이 수상자 전체의 40%를 차지하는데 그 중에 절반 이상이 유대인들입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어릴 적부터 교육에 목숨을 걸고 집중합니다. 미국에는 800여 개의 유대인 학교가 있습니다. 4,000여 개의 유대인 회당이 있습니다. 대학에 유대인 지도자 양성 프로그램을 개설하고 차세대 지도자를 끊임없이 키우고 있습니다. 그들이 미국에 동화되더라도 그들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전통을 잃지 않도록, 다시 말하면 히브리어를, 유대교를 믿도록 훈련하고 교육하고 있습니다. 유대인은 부모님의 신앙교육, 선생님들의 전문가 교육, 랍비의 신앙교육이 살아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교육을 소중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교육의 주체인 부모님, 선생님, 랍비들은 각자의 사명을 다하고 자녀들을 키워서 세계적으로 존경받는 민족으로 우뚝 서 있습니다. 오늘도 유대인들은 다방면에서 세계 최고의 인재를 키우고 있습니다. 특히 유대인들은 신앙교육의 선생님인 랍비를 가장 존경합니다. 어느 나라에 된 민족이든 물론 무인들도 있어야 되지요. 전투해야 되니까요. 그러나 어느 나라든 문인이 무너지면 나라도 무너졌습니다. 싸우는 사람도 있어야 되지만 학문, 가르치는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교사가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랍비라는 말은 성경에 자주 나오죠.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랍비라고 불렀습니다. 그 뜻이 뭡니까? 나의 크신 분이라는 뜻입니다. 랍비라는 말의 뜻은 내 주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냐? 대통령도 아닙니다. 경제인도 아닙니다. 연예인도 아니고요. 스포츠맨도 아니고요.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랍비들입니다. 선생님들, 그들을 신앙으로 교육시키고 있는 선생님을 그들은 최고로 존경합니다. 어딜 가든지 그분들을 상석에 앉힙니다. 어딜 가든지 그분들을 존중해 줍니다. 랍비들의 가르침을 묶어놓은 책이 그 유명한 탈무드입니다. 성경 다음으로 유명한 책인데요. 여러분들 꼭 한번 탈무드를 읽어보시고 자녀들 읽게 하십시오. 그것은 유대인들의 교과서고요. 교육의 교과서고 인생 상담서입니다. 참 중요한 교훈될 만한 글들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 탈무드가 유대인들을 세계적인 민족으로 세웠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나라의 수준을 알려면, 미래를 알려면 소위 교사에 대한, 교수에 대한, 선생님에 대한 어느 정도의 마음을 갖고 있는가. 여러분의 자녀들의 미래를 알려면 아버지나 어머니가 교사나 교수나 선생님에 대해서 어떻게 애우하는가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선생님 막 무시하죠? 욕하지요? 비난하지요? 여러분 자녀들이 그런 선생님한테 배우겠습니까? 존중하겠습니까? 따르겠습니까? 오늘날 우리 선생님들이
수모를 겪는 시대에 살고 있잖아요. 심지어 학부모들이 학교 들어가서 선생님을 구타하는 일이 예사롭게 있습니다. 무슨 일만 있으면 전화해서 따지고 항의합니다. 얼마 전에 해운대에 서울에 있다가 와 있는 우리 이혜영 선생님이죠. 학교 선생님이시니까요. 만나서 식사할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무슨 말 끝에 해운대 신도시에 참 부모님들, 학부모들 보통이 아니라는 거죠. 그래서 선생님들이 정말 힘들어할 때가 많다. 그런데 이혜영 선생님이 또 하는 말이 목사님, 서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서울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얼마나 사사건건 간섭하고 잔소리하고 트집잡고 시비하고 힘들게 하는지. 이게 오늘날 한국 부모들의 수준입니다. 그러니 우리 자녀들이 무너지고 망가집니다. 학교 선생님을 존경하지 않습니다. 스승이 없습니다. 스승. 교사는 많이 있지만 은사가 없고 스승이 없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런 세속적인 물결은 교회까지 침투해 들어왔어요. 목사님들도 교회 지도자들도 존중하지 않습니다. 따르지 않습니다. 험한 말도 합니다. 막말도 합니다. 아무리 말을 해도 순종하고 듣지를 않으려고 합니다. 우리는 이 땅에 스승들을 존중해 여겨야 되고 감사하는 마음을 가져야 될 줄 믿습니다. 존중해야 됩니다. 존중. 그래야 국가의 미래가 있고 교회의 미래가 있고 가정의 미래가 있다니까요. 공자님은 이런 이야기 했습니다. 셋이 걸어가면 그 중에 반드시 나의 스승이 있다. 공자처럼 위대한 선생님도 세 사람이 걸어가면 그 중에 나의 스승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물론 스승이라고 해서 다 정면 교사는 아니죠. 정면 스승은 아니죠. 반면 교사도 있다 그 말입니다. 아, 저분을 본받고 싶다. 저분처럼 살아야지. 이걸 정면 교사라고 합니다. 그런데 어떤 분들은 왜 저렇게 살까? 왜 저렇게 말할까? 나는 저렇게 살지 말아야지. 저렇게 말하지 말아야지. 이게 반면 교사거든. 그러니까 공자님은 좋으면 좋은 대로 스승이 있고 나쁘면 나쁜 대로 반면 교사가 되어서 나는 저렇게 살지 않을 거다. 나는 저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다. 말하지 않을 거다. 그들도 교사라 그런 의미입니다. 학교 선생님뿐만 아니라 교회에도 선생님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주일학교 교사, 또 세일 교사, 교구장, 부목사님, 전도사님, 담임 목사 다 교회 교사들입니다. 우리 노인대학을 섬기는 또 훌륭한 교수님들이 다 교사들입니다. 영혼을 치료해주는 선생님들이죠. 교회 영적 지도자는 성도들에게, 학생들에게 첫째 복음으로 구원의 확신을 주고, 둘째 아름다운 꿈을 심어주고, 셋째 행복하게 사는 천국의 삶을 가르치고, 넷째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교회 영적 지도자들인 교사들, 스승들이 하는 일입니다. 학교 선생님뿐만 아니라 교회 학교 교사들 정말로 스승주의를 맞이하면서 다시 한번 그분들의 노고와 수고와 그들의 땀과 희생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스승은 햇빛과 같다고 그랬습니다. 햇빛은 봄날에 언 땅을 먹이고 싹이 나게 하고 아름다운 꽃을 피게 하고, 여름에는 푸르게 온 세상을 자라게 하고, 가을에는 주렁주렁 열매를 맺게 하고 추수하게 하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선생님들로부터 마음을 다해서 존경할 줄 알고 감사할 줄 알고 잘 배우고 또 따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 지금 필요한 것은 좋은 스승과 좋은 제자입니다. 요즘 신세대는 지식이 넘치고 학력도 높습니다. 안타깝게도 삶의 기본은 부실하기 짝이 없습니다. 좋은 스승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좋은 스승은 저절로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타고난 것이 아닙니다. 좋은 스승이 되려면 좋은 스승으로 그렇게
세워가야 되고 높여드려야 되고 그렇게 분위기를 만들어가야 되거든요. 동시에 스스로 노력해야 됩니다. 아무나 스승이 될 수가 없습니다. 소위 획득된 권위라야 되는 것입니다. 옛날에는 제가 우리 장로님들, 직원들 회의할 때 그런 이야기 많이 합니다. 옛날에는 담임 목사, 당회장, 주어진 권위만으로 목회할 수 있었습니다. 장로님, 권사님, 부목사님, 전도사님, 타이틀만 갖고도 존중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그렇지 못합니다. 목사라고 다 목사가 아니지만 무조건 존경한 게 아니잖아요. 여러분도 어떤 목사님 존경하지만 어떤 목사님 존중하지 않잖아요. 어떤 장로님은 참 존경하지만 어떤 장로님은 또 존중하지 않잖아요. 권사님이라고 안수집사님 다 똑같이 대하지 않잖아요. 어떤 안수집사님은 참 훌륭한 분으로, 어떤 권사님은 참 훌륭한 분으로 인정하지만 그렇지 않는 사람도 있잖아요. 다시 말하면 아무리 목사요, 장로요, 안수집사의 권사로 임직을 받았다 할지라도, 위로부터 주어진 직분을 갖고 있다 할지라도 스스로 그 권위를 획득하지 못하면 존중받지 못합니다. 그래서 스스로 자기 직분에 대해서 권위를 획득해야 됩니다.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력해야 됩니다. 힘써야 됩니다. 동시에 따르는 제자들의 존경심도 필요합니다. 좋은 선생님들을 좋은 스승으로 존경해 드릴 뿐만 아니라 우리가 훌륭한 스승이 되기 위해서는 훌륭한 스승을 많이 길러낼 수 있도록 그런 토양과 풍토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훌륭한 스승과 훌륭한 제자가 많은 사회는 교회는 희망이 있습니다. 살맛이 날 수 있습니다. 부흥하고 성장하는 나라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무엇보다도 인류의 영원한 스승이신 예수님을 우리의 모델로 삼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의 교사이요 우리의 스승이시죠. 오늘 본문의 요한복음 13장 13절 말씀 보십시오.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도다 그랬습니다. 예수님은 선생님이십니다. 스승이십니다. 주님이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스승으로 영원한 멘토로 모시고 살아가는 것이 건강한 신앙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떤 스승이셨을까요? 먼저 우리 스승들이 참 예수님께 배워야 될 몇 가지의 스승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제자들의 이름을 부르는 스승이셨습니다. 마가복음 3장 13절 말씀 보시면 또 산에 오르사 자기가 원하는 자들을 부르시니 나온지라.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을 삼을 사람들을 일일이 찾아다니시면서 12 제자들의 이름을 부르시고 세우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대단한 사건입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제자가 스승을 찾아 나서던 시대이거든요. 훌륭한 스승이 있으면 제자들이 줄을 섭니다. 와서 나를 제자 삼아달라고 가르쳐달라고. 그런 시대가 바로 그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런 세상적인 정서와는 정반대로 일일이 제자들을 찾아가셨습니다. 바닷가에 가셔서 베드로를 부르시고 요한을 부르시고 야고보를 부르시고 세관을 지나가시면서 마태를 부르시고 이 사람 저 사람들을 일일이 다 찾아가셔서 직접 그들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나를 따르라 불러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얼마나 이름을 부르는 것이 귀하고 아름다운 일입니까? 예수님은 갈대같이 흔들리는 인간 시몬을 반석과 같은 믿음을 가진 베드로라고 페트로스라고 이름을 불러주셨습니다. 그러기에 시몬이 한때 실패했지만 결국 반석 같은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거꾸로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순교자가 될 수 있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한평생 고기 잡는 일에 잔뼈가 굵은 제자들을 부르셔서 이제는 고기 잡는 어부가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라고 불러주심으로 그들은 이제는 고깃배와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쫓고 그리고 주를 위해서 사람을 낚는 복음 전하는 전도자로, 선교사로, 목회자로 삶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세상 권력이나 세상에 먹고 사는 일에 인생을 집착했던 사람들을, 그들을 부르셔서 천국의 리더로, 예수님의 제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스승된 예수님이 그렇게 부르시니 제자들은 그대로 되었다는 사실이죠. 우리가 자녀들에게 희망을 말하면 희망의 자녀가 될 줄 믿습니다. 축복을 말하면 축복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 찾아가셔서 그 제자들 이름을 불렀더니 부름받은 모든 사람들이 세상의 빛이 되고요, 세상의 꽃이 되고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었음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서 우리를 부르고 계십니다. 무능한 사람이 아니라 역사의 주인공으로, 실패자가 아니라 성공자로, 문영혼을 주님께로 돌이키는 전도자로,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영적 지도자로 우리를 부르시고 계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 예수님은 삶을 주시는 스승이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와서 부르시는 것에 그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의 삶을 보여주시고 삶 자체를 주셨습니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본을 보여야 되거든요. 예수님께서는 본만 보여주실 뿐만 아니라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주님 말씀하시기를 친구는 가장 훌륭한 친구가 누구냐? 그를 위하여 목숨을 줄 수 있는 자가 훌륭한 친구 아니냐? 너희는 내 친구다. 내가 친구인 너희를 위하여 나의 목숨도 아끼지 않고 버린다.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교사들이, 지도자들이 본받아야 될, 훌륭한 모델이신 예수님께 배워야 될 교사로서의, 지도자로서의 모습이지요. 두 번째는 선생님도 교수도 훌륭해야 되지만 제자도 훌륭해야 됩니다. 스승만 훌륭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항상 인생은 상호작용으로 이루어지거든요. 서로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나만 잘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훌륭한 스승을 원한다면 나 스스로가 훌륭한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훌륭한 제자가 되려고 하지 않으면서 훌륭한 스승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에 참 문제가 많고 시끄럽고 떠들고 분쟁이 많고 소란한 그 교회에 보낸 편지를 통해서 뭐라고 그랬습니까?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내가 예수님의 모습을 본받으려고 노력하는 것처럼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다시 말씀드리면 훌륭한 스승이 있어야 되겠지만 훌륭한 제자가 되어야 한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훌륭한 제자는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첫째는 스승을 잘 섬기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여호수아는 모세를 잘 섬겼습니다. 엘리사도 엘리야를 잘 서종들며 섬겼습니다. 12 제자도 예수님을 섬기고 따랐습니다. 뿐만 아니라 제자들 간에도 섬겼습니다. 누가와 디모데는 바울을 잘 섬겼습니다. 마가는 베드로를 섬겼습니다. 섬긴다는 것은 여러분 절대 아부나 아첨이 아닙니다. 우리는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누가 누구를 섬기면 아부한다, 아첨한다, 줄 선다. 이렇게 자꾸 이제 그런 것들을 비하시키고요. 사람을 이상하게 보고 말하고요. 그렇거든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섬긴다면 아첨이 될 수 있고 아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정말 교회를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섬긴다면 이런 사람을
격려해주고 박수 쳐주고 높여주고 인정해줘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게 건강한 교회라 그 말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7절 말씀 보면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누구에게 복이 있다는 겁니까? 섬기는 자로서 발을 씻고 섬길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에게 복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특별히 자녀들이 복을 받습니다. 주의 종을 선대해 보십시오. 잘 섬겨 보십시오. 반드시 자녀들의 미래가 시온애들처럼 활짝 열려질 줄 믿습니다. 훌륭한 제자는 스승을 닮아가는 사람입니다. 본받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으로서 세상의 빛으로서 소금으로서 살아가는 사람, 훌륭한 제자가 될 수 있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예수님은 훌륭한 스승이셨습니다. 제자들을 부르시고 신방하시고 방문하시고 찾으셨습니다. 그리고 삶을 통해서 보여주셨고 마지막 목숨까지도 아낌없이 내어주셨습니다. 훌륭한 제자는 이런 스승을 섬길 줄 알아야 됩니다. 본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진정한 교육은 삶이 삶으로 이어지는 교육이 참다운 교육인 줄 믿습니다.